오늘 제목은 나의 목자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죠. 여러분, 이 다윗의 그 고백이 사실은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목자를 이렇게 앞에 두고 그분과 완전하신 그 목자와 함께하는 양들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 다윗이 그 구원의 비밀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하면 모든 것에서 해방받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은 상태,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구원받은 자는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은 자들을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구원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다는 거죠. 이 구원은,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할 이 구원은 그리스도의 능력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참된 해방자,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해방자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목자가 맞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목자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실 일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요, 힘을 얻게 되고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성경을 통해 내다봄으로 하여서 우리는 그 어떤 문제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참된 자유인, 참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첫째는요, 목자는 양을 돌보게 되어 있어요. 무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목자 되신 예수가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돌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령의 인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장 1절에 나와 있죠.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고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 여러분, 채소는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채소는 우리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원 플러스 이방인 구원까지도 상징해서 말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짐승은 이방인을 말하거든요. 방주에서 여러분, 방주에 그 노아 8식구 외에 다른 짐승들 탔잖아요.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임할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상징적인 의미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채소도 결국은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돌보신다. 여기서 봄비는 뭡니까? 늦은 비를 말한다 그랬죠.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보통 비를 성경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물론 심판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여기서는 이 비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데, 결국은요, 봄비는 늦은 비를 말하고 결실하게 하는 비를 말하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른 비는 뭐겠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비, 중생을 의미하죠. 성령 내주를 의미한다면 여기서의 이 봄비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이 비를 내리신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다? 돌보아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를 통해서 모든 문제에서 해방됐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이 십자가를 믿을 때, 그리고 부활이 나의 부활이었음을 믿을 때 임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십자가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하나님 앞에 악한 모든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어 없어진 자리다 라고 믿어야 된다고 했죠. 그렇게 믿은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속에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의 그 우리 설교의 제목도 이런 차원에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목이 뭐냐? 나의 목자 그리스도예요. 맞죠? 나의 목자 그리스도. 그럼 그 목자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하신다? 성령의 역사와 인도로 돌보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돌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백성을 세워주시는 목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창조됐고요,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창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죠? 혼자서는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런데 인간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창조되어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인간인데,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자기 숭배를 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기 자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리에까지 내려가는 거죠. 창세기 3장이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될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 결과 창세기 3장 16절에서 21절에 온 그 세상에 문제가 들어온 것입니다. 인생 전반적인 곳에 문제가 들어닥친 거예요. 그거를 창세기 3장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라갈 때,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쫓아갈 때에 이런 인생의 고통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자리였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믿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10장 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한다고 그러고,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위로가 헛되답니다. 백성들은 양같이 유리하고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 아니고 드라빔을 의지하고, 이거 가정 수호신이라 그랬죠, 드라빔은. 그리고 복술자, 점쟁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있잖아요, 스스로가 점을 쳐요. 이상한 꿈 꿔보세요. 그거 가지고 점쟁이한테 묻고, 아, 내 미래가 이렇게 되겠구나. 최근에 메가밀리언 그 복권이 있잖아요. 한국 돈으로 몇 조가 지금 넘어갔대요. 그 좋은 꿈 꾸길 바라잖아요. 좋은 꿈 꾸고 돼지 꿈 꾸고 꿈 꾸면 내가 그 복권 사가지고 내가 일확천금을 한번 얻어보겠다. 다 여러분 복술자와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오늘의 운세 쳐다보고 미래를 점치고 전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 목표가 그거라고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는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뭘 쫓아갑니까?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 풍속을 쫓아간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쫓아서 고통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킬 엄청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지금 목자가 백성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고 그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세우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를 세우는 목자를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다른 걸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절부터 10장 4절부터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역할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퉁이돌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돌로 이 인류 가운데 등장하신 그분이 우리의 목자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모퉁이돌은요, 이사야 28장 16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나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견고한 기초돌, 시험한 돌 그거를 근거로 지금 여기 스가랴서의 모퉁이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퉁이돌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퉁이돌이 바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 이사야도 모퉁이돌이 메시아를 말한다고 했고 예수님 자신도 이 모퉁이돌은 나다. 그 모퉁이돌은 바로 나를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도 바로 이 예수가 바로 모퉁이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이거든요. 자, 이 모퉁이돌의 주된 업무는 뭡니까? 기둥을 받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모퉁이돌이 없으면 기둥은 세워지지를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바로 모퉁이돌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모퉁이돌이 되었다니까요. 교회는 건물을 말하지 않잖아요. 교회는 누구를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뭐 세운대요? 네, 교회 세운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이 반석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믿음 위에 교회는 여러분 세워져 가는 것이죠. 목자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는 모퉁이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기둥이 되는 사람들인 것이고 교회 기둥들이 똑바로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교회가 똑바로 세워져야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들어와서 구원을 얻을 거 아니겠어요? 그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교회, 그 교회의 기둥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저와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가시는 분이 누구냐? 목자이신 그리스도이시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뭐냐? 모퉁이돌은요 벽과 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벽과 벽을 연결해주는 역할이 모퉁이돌의 역할이에요. 결국 이것은 뭐냐? 죄인인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뭐다? 화목제물이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고, 그죠? 교회 건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구원할, 그 이방인을 구원하고 죄인을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인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와 계신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여러분 4절에 보면 모퉁이 돌 그 다음에 목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냐면 말뚝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말뚝이 그에게서 라고 말하고 있죠. 자, 말뚝은 천막을 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텐트 칠 때 말뚝 없으면 텐트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지 못하잖아요. 뭐 요즘에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 말뚝 없이 치는 텐트도 있대요. 일회용으로 확 던지니까 텐트 모습이 쫙 펴져요. 뭐 여러분 그것도 있잖아요. 바람 불면 날아갑니다. 말뚝이 지탱을 해줘야 여러분 이 그 텐트의 모습은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말뚝은 뭘 말하냐? 여러분 메시아의 내적인 힘을 상징을 합니다. 메시아는 천막 세우는 원천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분 뭐 하느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힘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지되고 있어야 뭐가 공급이 돼도 영향이 갈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있지 않습니까? 이 말뚝을 천막 칠 때뿐만 아니라 언제 또 이걸 쓰냐 하면 필요한 물건들을 걸어놓기 위해서 실내에도 말뚝을 갖다 놨대요. 옷걸이처럼. 그래 걸어놓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뭘 말하냐?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뭔가 하나님의 축복이 걸려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걸어놓는, 유지시키는 용도로서의 역할이 바로 이 말뚝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럼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메시아의 내적인 힘을 상징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축복을 유지시켜주는 힘의 원천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목자 되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뚝이 되어서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를 유지시키는 일을 하고 계신다. 여러분 언약으로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입체적으로 다시 생각하시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나의 언약으로 평생에 놓치지 않아야 될 언약으로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4절에 보면 이 메시아가 또 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싸우는 활로 나타납니다.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싸우는 활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정복자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악한 것을 정복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원수, 그 원수를 무너뜨릴 정복자가 바로 누구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는 그 정복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양떼들입니다. 정복자이시고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양떼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거라니까요. 다윗을 따라다녔던 그 양떼들은요, 다윗의 물맷돌을 볼 거 아니겠어요. 그 물맷돌로 사자도 무너뜨리고 모든 맹수, 늑대 다 여러분 쓰러뜨렸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뒤에서 보는 양떼들은 두려울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두려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목자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더 큰 목자시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는 활로서 목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보호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요. 자, 사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거든요. 자, 오늘 읽은 본문, 오늘 다시 우리가 좀 덧붙여서 생각해야 될 본문은 오늘 그 6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참된 목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어디에서 해방시키신다? 원수의 손에서 해방시키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분이다. 맞습니까?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원수가 회방하지 못하게 막아주신다는 거죠. 6절을 보세요.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었어요. 왜 흩었습니까? 범죄 때문에 흩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흩은 이유는 뭐예요? 노예 잡혀가고 포로되게 하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고통당하게 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기보다는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마음이라고요.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분 땅이 농사짓고 안식년이 필요한 것처럼 그 안식년을 허락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흩었지만 긍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는요, 현재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를 반드시 쳐다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하고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뭡니까? 낙심할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축복이 와도 그 축복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자만하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못 보니까 문제 오면 낙심해서 넘어지고, 축복 오면 교만해서 뒤로 그냥 홀라당 발라당 돼 있고 막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가장 큰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회복하기 위한 계획이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구원하실 큰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가도록 허락하셨던 거죠.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잘못되게 하려고 매를 드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매를 댄다면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들이 바른 길에 서게 하기 위한 교육의 사랑의 회초리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똑같은 겁니다. 이 인류에게 행하신 심판과 징계는 사랑의 회초리였던 거죠. 하나님은 심판당하는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신다고요? 긍휼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긍휼이라는 그 계획 안에서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내게 내어버리움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어버린 적이 없었음 같이 내가 만들어주겠다. 타락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회복시켜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제품이, 여러분 어떤 유리 제품이 깨진 거를 그대로 회복했을 때 그게 깨지는 흔적도 없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만드는 제품은 깨지면요 전부 흔적이 남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흔적조차도 없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 물건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해서 하나님을 떠나 진노, 재앙, 고통 속에 빠져 살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 내어버린 적이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완전한 거라는 거죠.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얻어진 구원은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완전하냐? 창세기 1장 2장에 원래 인간의 모습,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원래 인간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던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았습니다. 말씀으로 동행했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게 되었었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물 안에서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 충족받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했지 않습니까? 먹는 것이 땅에서 나오도록 하나님이 했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축복을 불순종하는 순간 잃어버립니다. 그 결과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의하면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단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갖고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운명과 여러분 점쟁이가 흔히 말하는 사주팔자가 아무리 꼬여 있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기준 있잖아요.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부합하고 살고 있지 못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완전한 목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내어버려졌던 적이 없었을 만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요, 창세기 1장 2장의 그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다시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목자로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자이신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거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그 원수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괴롭히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또 보면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모습인데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이 모습이죠.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해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휘파람을 분다 그랬잖아요. 이 휘파람은 그 중동 지방에서는 있잖아요. 굉장히 신나는 약속이랍니다. 이게 벌떼를 모을 때 어느 기록에 보면 벌떼를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꽃을 마련해놓고 휘바람을 분다네요. 그러면 그 벌떼들이 그 휘바람 소리를 듣고 몰려든대요. 그래서 그 꽃에 있는 꿀들을 빨아먹는 거죠. 이 휘바람 소리는 그들에게 그런 존재들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꿀이 있으니까 와라 이 말입니다. 파블로프의 실험입니까? 개 있잖아요. 개한테 휘바람 불면 막 꼬리를 흔들고 밥 먹으러 오는 그 훈련을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 그런 식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휘바람을 불어서 우리를 풍요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요? 전에 번성했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휘바람을 분다는 것은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사인이거든요. 원래 모습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이끌어 드리겠다라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휘바람 소리는 뭘 말할까요? 사인을 말하는데 무슨 사인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를 번성하던 것 같은 그 번성 속으로 이끌어드리는 그 사인이 뭐겠습니까? 바로 동정녀의 탄생입니다. 인류 역사상 동정녀가 오셨다면 우리가 번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걸 깨달으면 된다는 거죠. 또 뭡니까? 그 휘바람 소리는 죄가 없는 의인이 십자가에 죽은 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고요.
그분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정녀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그분의 부활이 바로 우리를 번성함 속으로 이끌어내시는 휘바람 사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역사 속에 우리는 그 사인을 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가 동정녀의 몸에 오셨고, 그 예수가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죄 없는 인생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을 역사를 통해 우리 봤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신 사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인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구원의 번성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잃어버린 적이 없었던 것처럼 완전한 풍요로움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구원의 축복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얻은 구원은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이라는 거죠. 이 풍요로움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을 통해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임하실 성령의 역사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찾을 눈이 없어요.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약속된 성령으로 여러분이 풍성함을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축복인 성령의 역사를 누리면 부족함도 문제가 안 되고 연약함도 문제가 안 되고, 심지어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가난한 우리를 통해서 부유한 자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활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백성 가운데 흩트는 건 뭐예요? 심판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요, 히브리 말, 히브리 성경의 본 직역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과 같이 살게 될 것이다. 또 돌아올 것이다. 이 두 말이 합쳐진 그 문장이에요. 이 말은요, 에스겔 3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연상시키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여기서 신은 성령을 말하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살게 하겠다라는 이 말과 닮아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살아서라는 이 말이 결국은 뭘 의미하냐?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새 생명을 얻은 중생의 신분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영원한 죄악과 저주 때문에 진노당하고 멸망당한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중생함을 얻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모든 지방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옛 영토, 고토라고 그랬죠. 옛 영토의 회복을 넘어서는 진정한 뜻은 뭐냐 하면, 여기서 돌아오리라 이 말은요,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이 옛날 땅으로 돌아온다 그 말이 아니라 열방 모든 족속들이 여호와 앞에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경배할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임할 세계 복음화를, 이방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실 일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 안 되십니까?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얼마나 가슴 떨릴 일입니까? 이게 모퉁이 돌이 되고 말뚝이 되고, 여러분 싸우는 활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여러분 실패한 곳에서 멸망받은 적이 없도록 하나님이 회복하신다고 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중생의 은혜 속에서 전 세계 모든 족속을 이렇게 끌어모으시고 구원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운 목자 그리스도의 그 일을 우리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 기대하고 흥분을 가질 수 있는 삶을 살겠냔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목자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10장 1절 2절에 보면 참된 목자가 없어서 너희가 지금 방황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스가랴는 참된 목자가 온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말뚝이 될 것이요, 그리스도는 싸우는 활이 될 것이다. 그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다? 멸망받았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번성함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서 우리로 중생함을 얻게 하고 살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흩어진 온 세상에 멸망받아 마땅한 그 이방인까지도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축복을 내가 허락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10절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서 돌아오며 라고 했죠. 불안 요소를 하나님이 다 제거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게 되겠지만 그거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보호막이 되어서 아무 문제 없이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 속에 펼쳐질 축복인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양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통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목자 되신 그리스도는 백성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퉁이 돌로, 그리고 말뚝으로, 그리고 싸우는 활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입니다. 원수에게 매여 있는 우리, 원수에게 포로되어 있는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해 내시고 한 번도 멸망당한 적이 없었던 상태로 우리의 모든 상태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그 중추적인 일을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행하실 것이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행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안에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걸 기도 제목으로 잡아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응답받아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